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박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느 순간 놓쳐버린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시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되찾고 또 예배의 감격을 되찾고 기도의 그 기쁨도 되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뒤에서 그 컵을 이렇게 컵에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 컵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밑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그 처음에 그 목사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목이 말라갖고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손도 떨리고 해서 컵을 자세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 컵을 봤더니 그 한국 도자기, 예, 기억해요. 한국 도자기 그 컵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따라 이 컵이 눈에 띄지?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처음 그 강단에 섰을 때, 너가 처음 설교했을 때 그 마음 기억하니? 네, 주님 기억해요. 너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마음으로 늘 오늘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난 기도했어. 예배했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그게 똑같아요. 근데 왜 다를까요? 예배가 달라져서?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서 그래요.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또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그 운항할 때는요 그 조종실에 기장하고 부기장이 함께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둘 다 비행기를 이렇게 운항을 해요. 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장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부기장도 이렇게 운전합니다.
그럼 부기장이 기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막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기장이 더 능력과 경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행기 그 사고가 났어요. 기장과 부기장 중 누가 운항을 할 때 더 사고가 많이 났을까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부족하고, 그쵸?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부기장이 그 운행할 때는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언제? 기장이 운항할 때 더 많은 사고를 냈다고 이 통계에 따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위험한 징후가 보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기장보다는요, 부기장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장은요, 부기장이 위험 징후에 대해서 말하고 조언을 하면은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지.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걸 앞세워서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고, 그 블랙박스를 분석해 본 결과 부기장이 그 말로 이걸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기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제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기장은요, 기장이 주는 조언을 겸손히 듣고 적절히 대처해서 사고 확률을 오히려 낮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능숙하고 잘하는 일일지라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겸손히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사고를 적게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날마다 전쟁 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태도는 잃어버린 채 법궤만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그 태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도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요, 그 태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도 변화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 태도는 잃어버린 채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세상과 죄하고 맞짱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겼던 것과 달리 처참하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달라졌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나는 똑같이 예배 드렸다고, 똑같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라는 거예요. 속을 보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보면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내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목마름이 달라지니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주 수요일에 부천에서 일일 성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이게 말씀이 그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아서 막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전에 드렸던 그 말씀, 저희가 주일날에 드렸던 그 말씀 가지고 또 부천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뭐 또 학생들도 왔고 또 선생님들도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설교했다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 수요일에 시간을 내서 거기 먼 곳까지 오느라고 뭐예요? 사모함이 달라졌던 거예요. 목마름이 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는요, 제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런 막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달랐다. 막 한 말씀 한 말씀이 칼과 같았고 내 말씀을 찌르는 것 같았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은혜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이 예배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하고 똑같은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치유를 하는 사람도,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주님 없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하면은요, 다 메말라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경험 이걸 가져야겠지만요,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던 그 태도는,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지금 모양만 남아있진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요, 돌이켜서 마음을, 겸손한 그 태도를 회복해서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첫 번째 다 같이 경험이 아닌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온 그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 6월절을 지킨 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거기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로 여러 지역에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그 나사렛에 살았죠. 거기 떨어진 거리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그저 한 번 정도만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적어도 한 번을 지켜야 한다면 6월절 그 절기만큼은 참석하기 위해서 대부분 노력했어요. 여러분, 남성들은 참석하도록 요구되었지만 여성들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부모가, 그러니까 마리아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요,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은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3절입니다. 그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이 마치고 할 때 여기 마치고는요, 텔레이오 산톤이라고 해갖고 완전히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요,
유월절을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잘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인가 귀신의 집인가 라는 책에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집을 소재하고 청소하고 세울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이지만 여전히 빈집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리아는 종교활동에 열심이었으나 유월절을 지키며 완전히 행하며 하는 그런 열심의 활동에는 열심이었으나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떼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도 예수님을 잃은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생활을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삼손처럼 주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죄와 세상을 이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이 예배를 드렸었어. 나는 이런 수련회에 참석했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목마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태도였을 것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절박함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마름과 겸손한 태도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아니면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만 드렸다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걷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요 예배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유월절을 완전히 지킨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기도한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나 오늘 말씀 읽은 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오늘 봉사한 거, 섬긴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처럼 유월절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켰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나는 똑같은가? 여러분, 이 태도하고 나는 똑같은가? 이러한 겸손함 없이 그냥 앉아있진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무조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하나님 임재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뭐예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곧 넘어가리라.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이 아니라 태도를 기반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태도를 기반으로 기도해야 돼요.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빈잔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자꾸 착각해요. 어제 먹었던 만나로 오늘도 배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로요, 그 은혜에서 내가 자꾸 출발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를 비운 영이라는 상태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앞에 나오고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태도를 지녀야 매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동행했었는데, 정말 예전에 크게 동행했었는데, 그리고서 계속해서 동행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자신을 영에서 시작하는 그 마음, 그 겸손, 거기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한 것들이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같은 것을 반복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매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끊임없이 나를 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태도에서, 그 겸손에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지식을 알고 기술을 습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5대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하겠지만, 근데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그리 잘생기지 않은 가수가 있어요. 김범수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굴 없는 가수였을 때 인기 절정이었는데 갑자기 나오자 인기 하락. 근데 노래는 너무 잘 부른다. 요렇게 인정받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 속에서 이렇게 섞여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그런 가수다,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제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호흡을 저는 날마다 연습합니다. 가장 기본인 가수가 될 때 처음 시킨 소리를 내는 그 과정을 저는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한번 반짝하고 많은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빛나는 가수가 참 드문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번 반짝하는, 제 재능 가지고 한번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무리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고 노래 잘하는 경험이 있어도 자신을 비우고 계속해서 처음 연습했던 것을 연습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도 정말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근데 매일같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초보자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그 자리 머문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정말 목소리, 가수, 노래에 목숨을 건 사람이 그렇게 산대요. 기타에 목숨을 건 사람이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에 목숨을 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목숨을 건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 무엇을 알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더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를 항상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100%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안 되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제가 그동안 세워놨던 내가 너무 커서 영이 안 됩니다. 영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내가 자꾸 남아있습니다.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맛볼 수가 있어요. 어제와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못된 확신이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인데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지낼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일이나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위험한 지역도 있어서 강도를 만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친족과 아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갑니다. 그래야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잠도 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뭐 생리현상이나 뭐 이런 것도 해결해야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요, 여자끼리,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뭉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보통 엄마가 있는 곳에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에 같이 모여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2살이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 성년은요, 성년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3살이에요.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1년 13살이라면 분명 그냥 너 성년이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 너 남자 있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되는데 12살인 거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써도 괜찮고 저기 써도 이해가 되는 뭐 그런 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으로 딱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 그래, 이제 성인 다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빠 쪽에 있을 거야. 아빠랑 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직 1년 남았어. 아직 애야. 그러니까 엄마 쪽에 있겠지. 그렇게 서로 잘못된 확신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루 동안이나 간 것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 알았어요. 근데도 뭐예요? 잘못된 확신으로 저기 있겠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둘이 만나서 뭐 같이 밥을 먹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그룹, 여자 그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딨나요? 서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없구나.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주님과 떨어진 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뭐예요? 하루 길이라는 주님과 멀어진 거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보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확신들이 있으면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나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만 받고 확인하지 않아요. 괜찮겠지. 거기 있겠지. 엄마 편에 있겠지. 아빠 편에 있겠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냥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만큼 하루 길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신앙의 슬럼프가 왔어요. 너무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당시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섬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차량 운행,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막 1000대도 넘게 막 돼야 되는데 그 주차 봉사 밤 늦게까지. 그리고 주일에는 시간대가 다른 아침 일찍에는 초등부, 그리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그리고 토요일에는 청년부, 평일에는 노인대학. 저 전사님이 그 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예, 너 회복하려면 너 그렇게 해갖고 다 섬기게 해주셨어요. 정말 몸이 부셔져라 섬기고 새벽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이 섬겨도요, 이상하게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기는커녕 점점 식어졌어요. 점점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니라 라는 감동을 주셨지만 저는 그냥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잘못된 확신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몸도 지치고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쉬기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피곤이 가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 잘못된 확신,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 잘못된 확신,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에 가는 것이 처음으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섬김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많은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고, 많은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요, 무기력해 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그렇게 움직였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주님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까? 제 마음이 왜 냉랭해집니까?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식어버렸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목 놓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무언가 하나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제 곁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일하느라고 주님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손도 뿌리치고요, 그 음성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곧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일만 하다가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주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구나, 이렇게 멀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 초점을 바꾸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봉사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생명을 걸게 해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봉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초점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속빈 강정처럼 허무하던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제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읽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을 섬기는데도 너무 재미있고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새 힘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냥 어떤 의무, 여자가 해야 되는 의무, 식사 준비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요, 불평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리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몇 가지는 음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는 마리아가 선택한 거. 이 한 가지 더 귀하다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마르다야, 음식은 몇 가지만 하면 되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음식을 장만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말을 듣는 마리아가 선택한 이 한 가지가 더 좋은 것이란다. 더 중요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제하고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낸 것.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었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확신에 여러분, 마리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열심히 유월절 지켰다니까요. 안 지켜도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발치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더 열심히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고 잘못된 생각도 그렇고 잘못된 구원론도 그렇고 잘못된 확신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요, 괜찮겠지 하고 걸어가면요, 주님과 계속해서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또 미루는 것은요, 이거는요 악한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요 바로 행동했어야 돼요. 요셉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바로 했으면요 하루라는 시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이지 않았을 때 바로 했으면요, 괜찮겠지, 아빠한테 있을 거야, 이런 잘못된 확신에 빠지고 그렇지 않았으면요 훨씬 더 빨리 예수님 찾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잘못된 확신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느려진 만큼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긴장감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외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에서든지 살면서든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문득 깨달아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경각심을 심어줄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바쁘다는 이유, 지쳤다는 이유, 힘들다는 이유, 이런 걸 하면서요, 정작 그 새 힘이 되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를 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생활에 만족할 때 영적 침체는 100%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린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요 늪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 요거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뒤로 미루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잘못된 확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더라도 이젠 일어서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거 확신 내려놓고 즉각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5절 46절에 만나지 못함에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며칠이나 걸리냐면요, 사흘, 3일이죠 3일 3일 동안이나 찾아요. 근데 그동안에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3일이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있을 만한 곳부터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어디 갔었지? 그렇죠? 전혀 있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오늘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막 학교 가서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나 학원에 있을 거야 하면서 학원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갔던 곳, 그렇죠? 아, 그렇지. 내가 버거킹 갔었지. 내가 또 그 헛헛해서 서브웨이도 갔었지. 내가 그래서 좀 더 옆에 파파이스 갔었지. 그래. 뭐 요거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막 롯데리아 가고 네 군데를 내가 갔었는데 그 중에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네 군데를 돌아보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 마트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저희 마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 되게 순간이었어요. 막내 서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막 물건을 제가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몇 초예요, 겨우 몇 초. 근데 그 몇 초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 첫째 서진이도 같이 있었는데 서진이도 물어보니까 저랑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봐도 되는 건데 같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막 순간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순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오면서 장난감 코너를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너무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다시 백을 해서 장난감 코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서아는 가장 큰 것을 집으면서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아는 뭐예요? 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애야 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몇 초 만에 서아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아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세제 코너에서 막 서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품 코너에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아는 향수를 좋아하나? 뭐 향수 코너, 막 이불 코너, 막 이런 데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막.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에서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았더라면요, 그냥 바로 성전부터 아버지의 집 거기부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성전 빼고 다 찾아봤을 거예요. 3일이잖아요 3일. 뭐 거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해보면 다 가봤을 거예요. 막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설마 여기 있겠어? 라고 성전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리 천사가 말하고요, 아무리 뭔가 다 했어도요, 예수님을 그냥 아이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자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답안지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일상이 될 정도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도 못 찾게 됩니다. 진짜 관계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과 왕이신 관계가, 구세주이신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어야 진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로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계속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제가 아산에 있을 때 어떤 학원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돌을 찾기에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찾았대. 몇십 년을 헤매했대. 엉뚱한 곳이야. 제가 보니까 예수님 빼고 다 찾고 있어. 뭐 어떤 종교도 가봤고요. 어디도 가봤고요. 뭐 저한테 막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다 찾아다녔다고요. 정말 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빼고 몇십 년 동안 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계속 엉뚱한 곳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곳에서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고,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고, 회복이 없는 곳에서 회복해보려고 하고, 자유함을 줄 수 없는 곳에서 그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완성 뒤에 오는 실패,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유월절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성 뒤에 오는 실패. 우리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공허해. 우리 삶이 바뀌지를 않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도 실패. 왜 그럴까? 이 답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잘 지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대부분 막 이렇게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여러분, 굉장히 제가 표정까지 리얼하게 흉내내 봤어요. 굉장히 속상한 말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하면 안 돼. 엉뚱한 곳에서, 그렇죠? 막 열심히 고만 있으면 안 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잘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예요? 태도. 우리 정말 마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그거 갖춰야 되고요. 그거를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태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또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초점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끝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했죠. 뭐 이겨내고 뭐 하고 견뎌내고 뭐 능력 뭐 경험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희 그 첫사랑 어디 갔니? 그때 그랬던, 그때 그렇게 네가 이겨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니? 네가 그렇게 나를 의지했던 그 겸손은 어디 갔니?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목말라 했던 그 목마름은 어디 갔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사랑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 계속 말씀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을 가지기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초점을, 태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태도로, 초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감격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태도, 초점 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라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압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그냥 믿고 싶은 겁니까? 오늘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던 그 태도, 그 마음, 그 목마름, 주님께 맞춰진 그 초점 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0으로 시작하겠다고, 주님 아니면 제가 안 되는 그런 제로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존재감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존재감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신앙의 경험이 더 많아졌는데 더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감이 확장되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변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내 삶의 구석구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상에도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삶에서 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그 사실로, 교회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신지, 오늘 나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지, 생생한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살아있는지, 내가 주님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는지, 내 안의 목마름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점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태도로,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은혜가 찾아오는 방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늘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걸어서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의 존재감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준으로, 오늘 이 예배를 기준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달라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나는 늦지 않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뭐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배 드려서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내가 주님 없이 이렇게 주인으로 살았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돌이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제가 나그네로 왔는데, 내가 정직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단순히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믿음이, 저희가 진짜 믿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주님, 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마지막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내 마음,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뭐 했다고 만족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이 초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으로, 제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없는 예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기도, 정말로 존경하다는 마음 나온 그런 삶,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예배드렸어,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 기도에 참석했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나? 이런 태도였나?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무릎 꿇고, 주님 만나달라고 무릎 꿇고, 주님께 목마름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예배 드렸나 안 드렸냐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나 만나지 못했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이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린 것에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에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공허한 하나님 그런 삶,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왜 그럽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그럽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렴, 첫사랑을 회복하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보고 그곳에 가서 다시 되찾으렴.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저희가 다시 갑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시간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이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세신자들이 왜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배가 부른 겁니까? 내가 무엇으로 배가 부른 겁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주님과 멀어진 그 시간이 주님과의 거리가 되어버려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늪과 같이 아무리 어우적대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또 늪과 같이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했던 그 태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태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 드린다고 뭐 신앙생활 반복한다고 그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가지고 수련회 때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복도에 무릎 꿇었잖아요. 안 되면 은혜 받다가 목마르다가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목 터져라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무릎이라도 꿇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는, 그랬던 마음은, 그랬던 태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냉랭해졌다고, 그리고 식었다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그렇게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목마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가 그냥 경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으로,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지,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예수님 만났지. 아니에요. 오늘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야 진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 모든 것,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먹었던 만나 다 비우고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은혜를 맛봤던 0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로에서 0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100% 채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 100이 됩니다. 아는데 내가 자꾸 100%, 내가 자꾸 100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아도, 지금 아는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 마음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랑 달라. 그런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 굳어져 버리고 너무 멀어진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겠다는데,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는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 만나고 싶다는데, 진짜 주님으로 살고 싶다는데,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짜 소망을 줄 수 있고, 진짜 구원을 줄 수 있고, 진짜 평안을 줄 수 있고,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다른 곳에 없어요. 그만 헤매고 성공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거기 없다고요. 잘생겨진다고, 좋은 사람 만난다고 아니라고요. 예수님 알고 그만 우리가 방황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그만 방황하기 원합니다. 그만 헛된 곳에서 그런 것들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각박한 이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종교적인 이런 만족들 다 깨뜨리고 이제 진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나를 깨뜨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뜨리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키가 자라듯이 내 삶에 주님의 존재감이, 주님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변해가는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존재감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삶에서 주님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절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가, 아니면 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있는 이 교만한 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침체에 나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채 예배만 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야 돼요. 열심히 무의미하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삶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놓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놓쳤습니다. 주님 위로합니다. 아버지 나 주님 위로합니다. 아버지 내 태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간절했던, 내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 아버지 회복하게 하소서.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때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겸손 어디 갔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내 고백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언제부턴가 그냥 괜찮다고, 주님 없이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내 마음이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갔던 것입니까? 아버지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때 그렇게 절박해서 내가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마음,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시간 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tun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tun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은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갔는데, 저 멀리 가버리셨는데 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 괜찮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잘못된 확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곳, 진짜 예수님이 있는 그곳,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얼마나 멀리 온 겁니까? 매 예배 때마다 정말 나는 주님 만나고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태도, 그 초점, 그것은 잃어버린 채 그냥 겉모습만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속빈 강정처럼 점점점 목마르고 점점점 공허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나 그런 잘못된 확신에 빠지기도 하고, 몸은 더 힘들어지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나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자, 이제 그만 그 늪에서 나오자, 이제 그만 나랑 함께하자. 얼마나 혼자 하느라고 힘들었니? 얼마나 내가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보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그만 나랑 함께하자.
주님, 내 마음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내 태도가, 내 초점이 달라졌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배 나아갈 때 단순히 예배 드렸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과 초점과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진짜 주님 만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진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서 주님의 그 존재감이, 주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가고 자라나가는, 진짜 믿음이 자라나는 그 진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도 우리가 0에서 시작하고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마음과 태도와 초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